예,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은 제칠 기독교 나라 가야 14번째 시간, 오늘은 장유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길문화원에서 시작하고요. 예, 손길문화원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서 우리가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에 사도 도마와 아시아교회, 그다음 복음과 훈민정음, 그리고 기독교 관점에서 본 가야사 심포지엄에서 1세기 가야는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심포지엄 한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 손길문화원의 교가입니다. 원가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내게서 날짜들이 호래왕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한 민족은 감춰두신 또 하나의 선민으로 마지막 복음 주자 열방을 깨울 민족이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 예, 여기 여러 찬양들이 있는데, 오늘 시작하고요. 여기 김수롱 왕과 허황호에 대한 사진이 여기 있는데, 이 사진은 김수롱 왕릉의 수로 왕과 허황호에 대한 사진이 영정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사진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는데, 이 사진은 김해김씨 족보에 나타나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혀 좀 다르죠. 그리고 젊었을 때 얼굴이고, 이렇게 수로왕릉에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얼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이것이 이제 수로왕릉에 있는 어,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이가 많이 든 이 차이가 많이 있죠. 이렇게 차이가. 그리고 얼굴도 달라요, 사실. 예. 자, 그러면 오늘 장유화상은 누구인가입니다. 자, 장유화상의 본 이름은 허복이라고 합니다. 1919년 허식이 지은 가락국사 장유화상 기적비에 이 장유화상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수로왕 건국 7년에 보주태후 허씨 아유타국 공주가 부모의 분부를 받고 가야로 건너와서 수로왕의 배필이 되었는데, 그때 잉신 등 수십 명의 일행을 감호하니가 하상인이 태후의 오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 수로왕이 건국 7년이 됐으니 때라고 그랬는데 이때가 서기 48년입니다. 48년에 보주태우 허씨, 이게 보주태우라고 그런 것은 어, 그 수로왕을 이 자신을 내가 보주태왕이라 이렇게 명을 했고, 중국의 사천성과 그 보주 지역이 있는데 그 보주 지역을 갖다 일컫는 것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수로왕은 자기를 보주 태왕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황후도 보주 태우라고 하지 않았나, 이러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보주에서 왔다고 해서 보주 태우라 하는 것과 또 김수로왕이 보주태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히 보주태우라고 할 수 있었다, 하게 됐다라고 하는 설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보주태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타국 공주가 부모의 분보를 받고 가야로 건너와서 수로왕의 배필이 됐어. 이제 이때 이제 그 아이타국 공주를 했던 허황우가 이 당시에 어, 도마가 와서 중매를 하죠. 중매를 하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유, 그 먼 나라에 우리 딸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김수로 왕은, 가야 왕은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서 그 배필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사라지셨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어, 그 허황후를 그 가야 땅에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주가 아이타고 공주가 부모의 분부를 받고 가야로 건너와서 소랑이 배필이 되었어요. 그때에 이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그 사공들이 큰 배요, 그 다음에 먼 길을 와야 되니까 수십 명의 일행이 같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거기 전부 다 뭐 그 배를 갖다 운행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어, 장유화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유화상은 이름이 허보이고 허항우의 오빠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냐면 허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1915년 허식이라는 분이 지은 가락사 장유화상 기적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장유화상은 부귀를 뜬구름같이 보고 티끌 세상을 초연하여 불모산으로 들어가 장유하여 나오지 않으므로, 여기서 장유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왔다는 거예요. 불모산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 가서 수양을 한지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가 세상살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를 장유화상이라, 이렇게 오랜 동안 나오지 않다가 나왔기 때문에 장유화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는 거죠. 어, 지금 이 장유화상이 가는 건 은하사 치운루 중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만년에 이 장유화상은 만년에 가락구 왕자 7명과 더불어 방장산은 이제 지리산을 일으켜서 방장산이라고 되었는데, 왜 들어가 성불을 했다. 성불을 하는데 그 아들들이 수로왕의 아들들 7명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7 아들이 성불을 했다. 그래서 지금 하동에 칠불사가
그 장모다라고 하며 이 칠불암에 대한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로왕은 아들을 10명을 낳고 딸을 둘을 낳았어요. 십남 이녀를 낳았는데 그 십남 이녀 가운데 두 큰아들은 왕이 되고요. 김수로왕을 이어서 왕이 되고 그다음에 두 사람은 허시성을 받았어요. 허시성. 그래서 허시성을 받아가지고 이 허황우가 가야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허황우는 그 약초를 가지고 와서 약을 다려서 환자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병을 치료하는 이러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일곱 아들이 이제 나중에 성숙하고 보니까 아,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터질 수가 있잖아요. 왕과 어떤 대정은 형제, 제일 맏종이 왕이 됐지만 왕자들끼리 서로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그럴 줄 몰라서 그 장유화상이 왕자 7명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그러다가 성불을 했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수로 왕이 그 허황우가 그 아들들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칠불암으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 앞에 큰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칠불암의 그 음,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만나면 이 돌을 닦다가 만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불을 할 때가 됐으니까 이 물을 쳐다보고 있으면 왕자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앉아서 왕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어느 날 이 일곱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성불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칠불암 설화 속에 나타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일곱 아들이 사라졌어요. 이 장유에 대한 얘기는 장유사가 있는데 이 장유사 대웅전 뒤편에 가보면 장유화상의 영정이 있고 장유화상의 어, 음, 장유화상의 그 그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그 안에 있어요. 또 살이라든지 이런 합이 있고 그래서 장유화상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장유화상을 갖다 월시국내 가락국사 장유대화상이라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괴부를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장유사에 가면 가락국사 장유화상 예? 순족비라 여기 얘기가 있고요. 순족비 여기 장유화상이 그 살이 담는 함이다. 여기서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자, 이것이 장유화상의 그 엄청난 큰 그 벽화 그림을 장유사에 이렇게 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유화상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장유화상은 실질적인 존재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인제대학교의 이영식 교수가 김해 뉴스에 이 문제를 갖고 연재를 했는데 신김해 지리지라고 하는 어, 그 곳에 김해에서 신김해 지리지라고 하는 그를 연재를 했어요. 김해 뉴스에다가 그때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불모산도 처음에는 부초와 무관한 부홀무산이었다. 불모산이 처음 등장한 것은 1469년 경상도 속천지리에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지금 장유에 가면 이제 불모산이 있는데, 이 불모산이 처음부터 이 부처님 어머니라는 뜻이잖아요. 불모가 이게 부처와 관계가 없는 원래의 이름은 불모산이 아니라 부울무산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부울무산. 그러니까 이 장유하상하고나 김수로왕이나 이런 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불모산이 처음 등장한 것은 1469년 경상도 속천 지리지에 불모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 1469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불모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없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원래는 부울무산이라고 이름을 불렀었는데 이제는 음, 불모산이라고 하는 명칭을 내놓고 그리고 거기에 장유화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54년에서 1469년 사이에 대청리에 장유사가 세워졌어요. 이제 1400년 중간 시대죠. 54년과 69년이니까 이 대청리에다 장유사가 세워지면서 생긴 절에 그 절이 내력을 보면 이 부울무가 불무로 되었고 올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도 장유화상의 글과 뜻과 기억에 어울려 만들어진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전설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영식 교수님은 장유사가 세워지면서 생긴 절의 내력인데 이 원래가 불모산이 아니라 부울무산이었는데 불모산으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장유화상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도 예, 그래서 얘기를 만들어서 장유화상의 글자와 글자 뜻과 계곡이 어울려 만들어진 전설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유화성이 뭐 오랫동안 수련했다 이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이게 사리탑을 지키고선 17m, 전나무도 200년, 200세 이하, 사연을 적은 비석도 1915년 5월에 건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유 화상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비석 같은 거 이런 것이 옛날에 세워진 게 아니라 어, 근래에 세워졌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리탑을 지키는 나무, 이거 17m인데 약 200년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또 비석도 1915년에 5월에 건립됐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맞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그러면 장유화상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보면 가락기에도 장유화상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요. 가락국기 그 가야에 대한 얘기고 화항호를 데려온 사람들의 얘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장유화상에 관련된 장유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가락국기에도 장유화상에 관련된 말이 내용이 없어요. 그럼 장유화상이 창건했다는 사찰 중 가장 유명한 절이 신화산에 있는 은하사인데, 음, 이 경상남도 유형문화지 제238호에 대요. 중건 상량문을 보면 수로왕이 창서서가 나오지만 여기에도 장유화상에 관련 기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장유화상은 이 그 신화사 안에 있는 은하사에
장유화상이 창건했다라고 얘기를 전해내리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이 상량문에다가 장유화상이 이렇게 절도 지었고 또 서항오를 데리고 왔고 하는 그런 큰 역사를 했다면 이 천장의 이 대들보에다가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해놔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이렇게 장유화상에 관련된 내용이 삼국유사나 또 이런 그 건물의 벽화라든지 또 하여튼 그런 그 장유화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또 장유화상이 창건했다는 사찰 중에 가장 유명한 절이 신화산의 은하사 대웅전이에요. 중건 상량문을 보면 수로왕이 창서설화가 나오지만 여기에도 장유화상에 관련 기록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수로왕에 대한 얘기는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데 장유화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 그거예요.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자, 삼국유사에도 없고, 또, 창건했다고, 자기가 창건했다고 얘기하는 거기에 장유화상의 이야기라 그림조차도 없다. 관련된 기록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유화상이 뭘 했다면 남방불교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남방불교를 가지고 와서 전파했다는 거죠. 이 남방불교의 특색은 대중의 포교와 구제를 목표로 하는 북방의 대승불교와 달리 개인의 수행에만 정진한 절이나 탑 등을 남기지 않는다. 음, 그래서 이런 남방불교의 장유화상이 그렇게 많은 절들을 건립하고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 장유화상은 저 남방에서, 남방불교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남방불교를. 근데 이 남방불교의 특색은 뭘 이렇게 남기고, 뭐 화려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의 수양에만 정진하고 절이나 탑 등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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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탑이라든 이런 게 굉장히 화려해요. 여기를 뭐 돈 나가나 순례를 한다거나 여기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러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남방불교의 장유화상이 그렇게 많은 절들을 건립하고 남겼다는 것도 묻습니다. 근데 장유화상은 남방불교의 특징은 건물을 짓거나 뭐 떤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길거리 나와가지고 이게 밥을 얻어먹는, 그래서 이제 수양을 하는, 이것도 다 수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가, 뭐 아이들이 성숙하면 다 이렇게 보내게,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이런 형태의 무슨 건축을 한다, 여기저기 뭐 개척을 한다,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그러한 시대에 그런 건립한, 남겨놓지 않은 게 없어요. 어, 근데 이 장유화상 어때요? 장유화상 가는 데마다 뭐 장유사, 신화사 뭐 이런 걸 줬다고 그러니까 남방불교의 특징하고 장유화상의 한 모습을 보면 이게 전혀 다르다 그거예요. 남방불교는 주로 포교하는 일에 힘썼고 아, 자기 수련.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없어요. 자, 이야기 가야사를 쓴 역사학자 이익은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엄설화는 불교적으로 윤색된 이후의 산물이며 장유화생에 대한 자료도 기껏해야 조선 후기나 부한 말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장유화상은 고려 말이나 조선 전기의 기록에서도
예, 없어요. 예, 장유한상 고려말이나 조선 전기 기록에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를 했다 이렇게 되면 확인이 안 돼요. 또 그의 이름은 1708년 명월사 승려 승문이 찬설 명월사 사적비에 그러니까 1907년에 이 명월사 사적비에 장유화상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흥국사가 있는데 이 흥국사에 대한 얘기를 보면 흥국사의 안내문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강서구 시사동 47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월산, 보배산, 명월산이요. 명월산은 이 명월산 북쪽 기슭에 있는 절로 가야 불교의 발원지가 바로 이곳이 흥국사입니다. 1706년 승원이 찬한 명월산 흥국사 사적 비문에 김수로 왕이 48년에 명월산 고교 밑에서 왕 허씨를 친히 맞아들여 환고하였는데 초야를 지낸 이곳에서 허씨의 아름다움을 달에 비유하여 산 이름을 명월산이라 하고 명월사를 지어 왕비 태평성을 기원한 한편 부인과 세자를 위하여 전 진국사와 흥국사를 창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 자, 인제대 이양식 이영식 교수는 합천박물관, 조원영 관장 등 가야사 전공자들은 장유화상이 조선 후기 민중들의 사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유화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공되어서 만들어진 인물이다 그거죠. 진짜 인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래서 자, 장유화상이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쓴 것이라면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뭐예요? 동화일 가능성이 더욱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황우의 오빠 또는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황이 시집 올 때 같이 왔다고 그랬죠. 근데 칠부람 유사에 이 칠부람의 거기 그 내용에 보면 김해 가락국 수로왕이 잠룡을 가만히 계실 때에 서역 월지국의 보옥선사가 큰 인연이 동쪽에 있음을 보고 그 메시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와서 수로왕과 배표를 이루었다. 이게 칠부라면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전해전 내로는 얘기가 있어요. 예. 여기서 월지국 보옥선사가 큰 인물, 이 보옥선사가 장려사가 이렇게 큰 인연이 동쪽에 있음을 보고 그 메시 그러니까 호왕을 데리고 건너와서 수르왕과 결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장유화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유화상의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그냥 검소한 거예요. 굉장히 검소하게 에, 정말 들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먹고 도만 먹는 거 입는 것 굉장히 검소했고 늘 기도하는 데 힘을 썼는데 이 장유화상이라는 사람도 물속에 들어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장유라는 말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 장유화상, 이게 이제 칠부람에 있는 거기에, 칠부람에 있는 연못이에요. 근데 사실은 과거에는 여기까지 배가 돌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호수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걸 쳐다보면 성불한 아들을 볼 수 있다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장유화상은 아주 부귀를 뜬구름같이 보고 티끌 세상을 초연하여 불모산으로 들어가 장유 오랫동안 안 나오고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안 나오다 나왔기 때문에
장유, 오랫동안 근거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를 장유화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불사로 수로왕의 일곱 아들을 데리고 가서 성부를 시켰다. 족적을 감췄단 말이에요. 자, 칠불산 현재 섬진강에 있는 경상은 하동 화계면 법학리 528번지에 있어요. 지금도 분명히 있어요. 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장유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인체대한 합천이라든지 이런 그 교수들이 연구한 바는 이거는 만들어진 가상인물이지 진짜 허황욱의 오빠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만약에 오빠가 그 종들 인신과 그 부부들 뭐 다 데리고 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 들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장유화상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맞죠. 종들의 이름까지 다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온 지도자 화항옥의 오빠의 이름이 거기에 가락국에 빠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장유가 없어졌어. 없어져가지고 동안 안 나타났는데 갑자기 또 나타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랜 동안 기도하다 나왔구나 해가지고 이름을 장유화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말을 전부 다 조사해 보니까 근거도 없지. 그런데도 이러한 전설적인 내용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무언가를 각색을 했을 거라 그거예요. 무언가를 각색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마 고마가 1차 여행, 전도 여행 왔다가 다시 이제 47년에 돌아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0년에 예루살렘에서 도마가 있다가 52년에 인도 남부 첸나이 부근 그쪽으로 와서 일곱 개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52년에 이제 인도 남부로 왔는데 여기서 살다가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김수왕을 자기가 왕으로 세웠죠. 기름을 부었고 세례를 줬고 거기다 또 중매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아마 이 장유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마가 나중에 이런 걸 보고 싶으니까 인도 남부에 첫날을 왔다가 한 번쯤 우리나라에 왔다가 와서 일곱 아들이 뭐 방장산에 들어가서 성불을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뭐 애녹 같은 사람입니까? 뭐 그냥 성불을 했다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으니까 도마가 와가지고 아들이 열 아들이 다 장성한 것을 보고 이대로 놔두면 서로 분쟁하고 다투게 싸우게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일곱 아들을 데리고 방장산으로 이렇게 지리산 속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성불했다라고 얘기를 불교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섬진강 쪽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인도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엄마가 52년부터 72년 순교할 때까지 20년 동안 교회를 일곱 개나 졌단 말이에요. 일곱 개. 그러니까 일곱 개를 졌는데 왜 하필 일곱 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로왕이 일곱 아들을 데리고 인도에 가서 그 인도에 있는 교회들을 일곱 개를 이렇게 개척할 때 이들이 가서 아마 도와가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고마는 청비한 삶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늘 가르쳤고 그리고 오랫동안 뭐야 47년에 돌아갔다가 52년에 다시 왔다가 70이니까 한 60년 되나
뭐 이쯤 돼서 한 번씩 왔다고 생각하면 올해도 안 나타났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장유가 된 거죠. 장유화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정말 청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한 것을 보니까 이 도마를 갖다가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장유화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음, 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기록이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이때부터 기록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 가라곡기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가라곡기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밖에 시종한 잉신 두 사람이 이룬 신보와 신광인이 글쎄, 조광, 신보와 조광인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잉신 두 사람의 이름이 신보와 조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아내 두 사람 이름은 모종과 모량이라고 했으며 이 신모와 조광의 아내의 이름까지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리고 온 노비까지 합해서 20여 명인데 가지고 온 금수 능라와 의상, 필단 등등 이렇게 해서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왕후가 점점 왕이 계신 곳에 가까워 보니 왕이 나와 맞아서 함께 장막궁전에 들어갔다. 자, 잉신 이하 여러 사람들 뜰 아래서 뵙고 즉시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자, 이 여성의 이름까지 두 사람의 이렇게 시종 들은 사람의 두 사람의 이름까지 여성의 이름까지 기록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의 이름은 왜 빠졌냐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데 말이 장유화상이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도마가 중매한 그대로 배를 타고 온 것이지 장유화상이 데리고 왔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 본문에 잉신과 함께 한 신보 조광과 그 아내의 이름까지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장유화상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때요? 그건 이상한 얘기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로 본데 장유화상 1915년 허식이 지어낸 이야기이거나 전해온 이야기를 불교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또 실제 인물이라면 그의 행한 일들을 보면 그는 도마일 수밖에 없다. 그가 뭐 여가 했다, 뭐 장유했다 이런 걸 전부 다 종합해 보니까 뭐 도마가 한 얘기, 도마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유화상은 사실은 도마를 각색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불교식 이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김소랑 일곱 아들이 성불을 했다. 자, 더 많은 일곱 아들을 들고 칠불사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인도로 갔을 것이다. 이게 더 합당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뭐 사람이 성불을 승천을 합니까? 인간이. 예? 예. 그리고 수로왕의 자녀들 김해김 씨, 김해허 씨, 인천이 씨가 있어요. 허왕은 12남매를 낳았죠. 큰 아들은 왕이 되고 두 아들은 허시성을 주었어요. 두 딸은 신라의 석탈의 부인과 일본 황실 천황의 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곱 아들은 이제 어, 도마가 들어가게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큰 아들은 왕이 되고 두 아들은 허시성을 주었는데 자, 그러면 왜 허시성을 줬을까? 우리는 보통 알기로 이제 화항욱이 먼 남방에서 왔고, 자기가 여기 왔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이렇게 놔두면. 그러니까 자기의 성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허시성을 주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일반 학자들은. 그러나, 허황우는 자기가 이 땅에 가야 땅에 올 때에는 병자들을 치료를 해주고 기도해서 치료가 낫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나이가 늙고 이제는 자기 후계를 세워야 할 텐데 후계를 세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할 수 있도록 두 아들에게 이
허시성을 줘서 너는 정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를 감당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이 허황우가 이, 녹차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녹차를 가져와서 재배를 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냐초를 가지고 데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약으로 쓰는 일을 했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면 허준이란 말이에요. 허준. 이 허준이라는 사람이 집안 대대로 내는 약초의 비방들, 자기가 허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약초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한 것이 무슨 책이다? 이 동의무감이죠. 동의무감. 예, 그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그저 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이어받았던 그 기술을 이용해서 동의보감을 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건 누가 있냐면 허엽이라는 문행의 그 아들, 딸 중에 헌한서론이 있어요. 헌한서론. 그리고 이제 허균이 있어요. 그 아들이 허균이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이 허엽이라는 사람이 네 아들과 딸 하나를 뒀어요. 네 아들 중에 하나는 허균이 있고 또 딸 중에 하나가 헌한서론이라는 딸인데 이 집안은 다른 집안하고 다르게 평등 사상. 그래서 헌한서론은 세 명의 아들 속에 같이 앉아서 한문 공부로 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배운 사람이 헌한서론이에요. 이 조선사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왜? 아버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사상이 평등 사상이니까 그들 뭐 남자 차별할 것 없이 같이 공부를 하게 만들어서 헌한설은 한시의 아주 뚜렷한 한시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헌한설의 시 한 편만 받아도 뭐 그냥 굉장히 큰 보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허씨 집안에는 이렇게 능력 있고 평등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홍길동전이 바로 이런 사회 계급 음, 들여낸 거잖아요. 아, 음, 네, 그래서 이 헌한서론 음, 허균은 참 조선사에서 미움받았고 화란서론도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은지 중국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균은 홍길동전을 썼고요. 그다음에 약초 비방을 전수해 온 허준은 동의보감을 쓰게 됐으니까 이 허씨성을 준 이유가 바로 허항우가 하려고 했던 일을 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위를 주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허시성을 줬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그 우리 산청에 가면 동의보감천이 있어요. 이게 동의보감천. 예, 동의보감에서 여기 허준의 동상도 여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